말씀은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 잠언을 우리가 같이 보고 나누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안에 어떤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동행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보여주신 생각과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의 백성의 자리에서 마땅히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음식을 먹으려면 식당으로 가야죠. 물건을 사려면 그에 맞는 마트를 또는 그걸 파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좋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본문은 마치 지혜가 사람인 듯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소리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왜 소리를 치겠습니까? 나 좀 보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세미나를 들어야만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요, 우리는 대단히 영험한 목사님을 만나고 또는 기도 많이 하는 분 찾아다녀서
그분 기도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의 진짜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길목에서, 성문에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그 현장에서 우리는 연습하고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혜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 한 그곳에서 익히고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에서 소리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에게 좀 나 좀 취하라고, 좀 나 좀 알고 곧 지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붙잡으며 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0절,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외치는 지혜를 왜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삶을 외면하며 사는 것일까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돌이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음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거만을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순간순간 멈칫멈칫하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자꾸만 말씀이 생각나면은요, 불편해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혜가 크게 외치며 그분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외쳐도 그분의 뜻을, 성령을 알려주시겠다고 해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관심 없는 상대에게 구애하며 매달리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외치고 매달리며 그분의 마음을 표현해도 죄악의 눈이 멀고 죄악을 기뻐하고 교만해진 사람들은 도무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미련해 보이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인가요?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왜 그들이 미련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는데 이 만나주시려고 하실 그 때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때를 놓치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재앙의 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처럼 보일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때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광장에서도 길목에서도 성문에서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상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부르면, 언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인데, 그때를 놓치면은요, 그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분을 만나지 못할 때, 불러도 그분을 찾지 못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를 놓치는 것이 진짜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자신이 취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어리석음이 자기 자신을 죽인 겁니다. 안일함으로 주님의 심판의 날을 스스로 없다 말하며 살다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한 대가는 곧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겐 성전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찾을 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점점 더 이상 그 구원의 감격도 감동도 사라지고 몸이 건조해지는 때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신앙이, 은혜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막 마음이 뜨겁고 설레해졌는데 이제 그냥 출석하는 것 정도로만 충분히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신의 정체성을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두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마치 교회에 출석하는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것으로 만족하며 지내던 때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점점 기도는 작아지고 횟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주일날에 찾아보는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매일 일상에서 크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점점 매일매일 들리는 핸드폰, TV 소리, 사람들과의 대화 소리, 카톡 소리, 부동산 시세 소리, 각종 뉴스, 정치 이야기들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때가 오기 시작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점점 내 삶에 그분의 존재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잠언을 이방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든 만나고 교제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때를 놓치면 그분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요. 미련하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때를 놓쳐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몸부림치며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뜨겁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때 찬양하고, 건강이 있을 때 주님과 열심히 동행하며 그분을 섬기십시오. 하지만 그때가 허락하지 않을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 만나십시오. 더 몸부림치며 주님을, 우리의 말씀 속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부탁하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손대어 만져주셔서 고쳐달라고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이름 불러가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일해야 달라고, 백신이 우리나라에 전부 다 보급되는 때 그때 이 코로나의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모든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어서 빨리 모든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